불자님들, 오늘 밤도 안녕하십니까? 혹시 이런 경험 없으셨습니까?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누군가에게 조언을 구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려 하지만 결국 마음 한구석엔 공허함만 남는 경험 말입니다. 스님께 찾아가 법문을 듣고 친구에게 전화해 하소연하고 책을 읽고 강의를 들어도 왜 그 순간의 위로는 오래가지 못하는 걸까요? 왜 우리는 계속해서 밖으로만 답을 찾으려 할까요? 오늘 밤 이 시간에는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직전 마지막으로 남기신 가장 중요한 가르침, 바로 자등명, 법등명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으라는 이 깊은 가르침 속에 우리가 평생 찾아 헤매던 진정한 자유와 평화의 길이 있습니다. 오늘 밤 4가지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불자님들께서 외부가 아닌 내면으로 시선을 돌리고 그곳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을 등불을 발견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처님께서 열반 직전 남기신 마지막 가르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반열반경에는 이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쿠시나가라의 사라상수 아래 누우셨을 때 제자 아난다 존자가 슬픔에 잠겨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스승님께서 떠나시면 저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그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눈을 뜨시고 이 위대한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아난다여, 자등명 법등명이니라. 자기를 등불로 삼고 자기를 의지처로 삼아라. 다른 것을 의지처로 삼지 말라. 진리를 등불로 삼고 진리를 의지처로 삼아라. 다른 것을 의지처로 삼지 말라. 불자님들, 이것이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남기신 마지막 당부였습니다. 80년의 생을 마감하시면서 무수한 가르침 중에서도 가장 강조하신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처님 자신조차도 의지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부처님은 이토록 강하게 자기 의존을 강조하셨을까요? 그것은 진정한 자유와 해탈은 오직 스스로의 힘으로만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스승이라 해도, 아무리 훌륭한 가르침이라 해도 그것은 길을 가리킬 뿐, 그 길을 걷는 것은 오직 자기 자신이어야 합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많은 수행자들이 스승에게 의지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부처님만 따라가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길을 보여줄 뿐이다. 해탈은 너희 스스로 이루어야 한다. 이것이 불교가 다른 종교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불교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곧 구원자입니다. 원효 대사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내는 것이다. 부처도 마음에 있고 중생도 마음에 있다. 불자님들, 우리는 평생 밖에서 답을 찾으려 애써왔습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좋은 절을 찾아가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좋은 책을 읽으면 마음이 편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것은 결국 자기 안으로 들어가는 손가락일 뿐, 손가락 자체가 달은 아니라고 말입니다. 경주에 사시는 한 보살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30년 넘게 여러 절을 다니며 법문을 들었습니다. 유명한 큰 스님이 오신다는 소식이 들리면 전국 어디든 찾아갔습니다. 책을 수백 권 읽고 경전을 외우고 불공도 수없이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어느 날 한 조용한 암자에서 노스님을 만났습니다. 보살님이 자신의 수행 이력을 자랑스럽게 말씀드리자 노스님은 빙그레 웃으시며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법문과 책 속에서 정작 자기 자신은 만나보셨습니까? 그 한마디에 보살님은 깊은 충격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30년 동안 밖으로만 달려갔지 정작 자기 안을 들여다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 깨달으신 것입니다.
그날부터 보살님은 모든 외부 활동을 중단하고 매일 조용히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30분, 저녁마다 30분, 그저 앉아서 자신의 호흡을 지켜보고 일어나는 생각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많은 잡념이 일어나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그리고 6개월쯤 지났을 때 어느 새벽 좌선 중에 문득 이런 깨달음이 왔다고 합니다. 아, 내가 찾던 부처님이 바로 여기 계셨구나. 불자님들, 부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바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청정한 본성, 그것이 바로 부처입니다. 다만 우리가 밖으로만 헤매느라 그것을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자등명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그 밝은 빛, 그 부처의 성품을 발견하고 그것을 등불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안에 있는 불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엄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기신묘법 개오즉성불, 기묘한 법을 깨달으면 곧 부처를 이룬다. 일체 중생 실류불성, 모든 중생은 실로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 불자님들, 이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예외 없이 모든 존재가 이미 부처의 성품을 갖추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부처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부처인 자기 본성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차이입니다. 만약 우리가 부처가 되어야 한다면 그것은 끝없는 노력과 수행을 요구하는 먼 목표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부처라면 단지 그 사실을 깨닫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부처는 부처요 중생은 중생이로다. 그러나 산이 물이요 물이 산이며 부처가 중생이요 중생이 부처이니라. 이 선어록의 깊은 뜻은 이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부처와 중생이 다른 것 같지만 본성에서는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처님도 처음부터 부처였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고민하고 번뇌하고 괴로워하셨습니다. 하지만 보리수 아래에서 자신의 본성을 깨달으신 순간 부처가 되셨습니다. 무엇이 변했습니까? 몸이 변한 것도 아니고 환경이 변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변한 것입니다. 아, 내가 찾던 것이 바로 여기 있었구나. 이 깨달음 하나로 부처가 되신 것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완전한 존재입니다. 다만 그것을 모를 뿐입니다. 구름이 해를 가릴 수는 있어도 해를 없앨 수는 없듯이 번뇌가 우리의 본성을 가릴 수는 있어도 본성 자체를 더럽힐 수는 없습니다. 불자님들, 여러분 안에는 이미 완전한 지혜가 있습니다. 완전한 자비가 있습니다. 완전한 평화가 있습니다. 단지 번뇌라는 구름이 그것을 가리고 있을 뿐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한버부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젊은 시절부터 자존감이 매우 낮았습니다. 항상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꼈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괴로워했습니다. 불교를 만난 후에도 나는 아직 멀었어. 더 수행해야 해라는 생각에 자신을 채찍질했습니다. 어느 날 한 선방에서 7일간의 집중 수행에 참여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새벽 좌선 중에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슬픔도 아니고 기쁨도 아닌 묘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음속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너는 이미 완전하다. 너는 이미 충분하다. 너는 이미 부처다. 그 순간 50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이 한순간에 내려놓아졌습니다. 자신이 부족해서 채워야 한다는 생각, 더 나아져야 한다는 강박, 남과 비교하는 습관,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버부님은 그날의 경험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마치 평생 거울 속의 나를 진짜 나라고 생각하며 살다가 갑자기 거울 밖으로 나온 것 같았습니다.
진짜 나는 항상 여기 있었는데 거울 속 모습만 보며 헤맸던 것입니다. 불자님들 여러분도 이미 완전합니다. 여러분 안에는 부처님과 똑같은 지혜와 자비가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믿지 못하고 밖에서 무언가를 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뿐입니다. 금강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이 말씀의 깊은 뜻은 어떤 외부의 것에도 의지하지 말고 자기 본성에서 우러나오는 청정한 마음을 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찾는 평화는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찾는 행복도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찾는 지혜도 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이미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타인에게 의지하는 것의 함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타인에게 의지하려 할까요? 왜 스스로 답을 찾는 것이 두려울까요? 그것은 자기 신뢰의 부족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부모님 말씀을 따라라. 선생님 말씀을 따라라. 어른들 말씀을 따라라.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보다 권위 있는 누군가의 말을 따르는 것이 안전하다고 배웠습니다. 이런 습관이 평생 이어져 어른이 되어서도 우리는 계속 누군가에게 의지하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깔라마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깔라마여 소문을 듣고 믿지 말라. 전통이라고 믿지 말라. 경전에 쓰였다고 믿지 말라. 논리적이라고 믿지 말라. 추론이라고 믿지 말라. 스승이 말했다고 믿지 말라. 스스로 깊이 관찰하고 경험하여 옳다고 판단될 때 받아들이라. 불자님들, 이 얼마나 혁명적인 말씀입니까? 부처님 스스로 내 말도 맹목적으로 믿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스스로 관찰하고 경험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등명입니다. 타인에게 의지하는 것의 가장 큰 문제는 그것이 우리를 수동적인 존재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스승이 말하면 그대로 따르고 책에 쓰인 대로 행동하고 다른 사람의 경험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깨달음은 간접적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 이야기를 들어도 직접 먹어보지 않으면 그 맛을 알 수 없듯이 아무리 많은 법문을 들어도 직접 수행하지 않으면 진리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조주선사의 어록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수행자가 조주선사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어떻게 하면 부처를 만날 수 있습니까? 조주선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부처를 만나거든 부처를 죽여라. 조사를 만나거든 조사를 죽여라.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외부의 권위, 외부의 의지처를 모두 버리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부처님이라도 그것이 자기 밖의 존재라면 버리라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 안의 부처, 자기 본성의 부처만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한 보살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15년 동안 한 큰 스님을 의지하며 신행 생활을 했습니다. 큰 스님의 법문집을 모두 읽고 매주 법회에 빠지지 않고 참석했습니다. 큰 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르고 저렇게 말씀하시면 또 그대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큰 스님께서 갑자기 입적하셨습니다. 보살님은 깊은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이제 누구에게 물어봐야 하나, 누구를 의지해야 하나 막막했습니다. 몇 달 동안 방황하다가 다른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스님의 가르침이 이전 큰 스님과 조금 달랐습니다. 보살님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 걸까? 어떤 가르침을 따라야 할까? 그때 한 노보살님께서 조용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살님, 스님들 말씀도 좋지만 정작 중요한 건 보살님 자신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보살님 마음이 편안해지는 길이 곧 보살님의 길입니다. 그 말을 듣고 보살님은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15년 동안 스승에게만 의지했지 정작 자기 마음을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부터 보살님은 달라졌습니다.
법문을 들어도 이것이 내 마음에 맞는가를 먼저 살폈습니다. 경전을 읽어도 이것이 내 삶에 도움이 되는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매일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몇 년이 지난 지금 보살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승님들은 길을 가리켜 주셨지만 그 길을 걷는 것은 결국 제 몫이었습니다. 이제는 누가 떠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 안에 스승이 계시니까요. 불자님들, 스승은 중요합니다. 좋은 법문은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손가락일 뿐 달은 아닙니다.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을 보아야지 손가락만 붙들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법구경에 이런 개송이 있습니다. 자신이야말로 자신의 귀처이다. 달은 누가 귀처가 되겠는가? 잘 다스려진 자신이야말로 얻기 어려운 귀처이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가장 확실한 귀처입니다. 타인에게 의지하는 습관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안의 지혜를 신뢰하십시오. 네 번째로 내면으로 들어가는 구체적인 수행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자등명의 중요성, 우리 안의 불성, 타인 의지의 함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자기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방법은 바로 정자와 호흡 관찰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보리수 아래에서 바로 이 방법으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매일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십시오. 아침 일찍 일어나거나 밤 자기 전이 좋습니다. 편안하게 앉아 눈을 감고 자신의 호흡을 관찰하십시오. 들이쉬고 내쉬는 숨을 그저 지켜보십시오. 처음에는 온갖 잡념이 일어날 것입니다. 내일 할 일이 뭐지? 저 사람에게 전화해야 하는데 냉장고에 뭐가 있었지?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억지로 막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바라보십시오. 아, 지금 이런 생각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이것을 반복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원효 대사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념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면 일념이 사라진다. 일념이 사라짐을 알아차리면 정멸에 이른다. 알아차림,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생각에 휩쓸려 삽니다.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과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분노가 일어나면 내가 곧 분노가 되고 슬픔이 일어나면 내가 곧 슬픔이 됩니다. 하지만 알아차림이 있으면 다릅니다. 아, 지금 분노가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나와 분노 사이에 공간이 생깁니다. 내가 분노가 아니라 분노를 관찰하는 나가 됩니다. 이 공간, 이 거리가 바로 자유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한버부님의 경험입니다. 그분은 평생 화를 잘 내는 성격이었습니다. 남편과 다투고 자식들과 부딪히고 심지어 절에서도 다른 보살님들과 자주 언쟁을 했습니다. 화를 내고 나면 늘 후회했지만 또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스님께서 좌선을 권유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도저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도 아프고 생각도 너무 많이 나고 몇 분을 못 버텼습니다. 하지만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습니다. 단 5분이라도 좋으니 매일 하십시오. 버부님은 매일 아침 5분씩 앉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2주일, 한 달이 지나면서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석 달쯤 지났을 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남편과 말다툼을 하는데 갑자기 자신을 지켜보는 또 다른 자신이 느껴진 것입니다. 아, 지금 내가 화가 나고 있구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화가 멈춰졌습니다. 자동적으로 튀어나오던 험한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버부님은 그 순간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마치 폭포 속에 있다가 갑자기 폭포 밖으로 나온 것 같았습니다. 폭포는 여전히 흐르고 있지만 나는 그것을 밖에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버부님의 삶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화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화는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제는 화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화를 알아차리고 그것이 지나가도록 둡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점점 더 자유로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불자님들, 이것이 수행의 힘입니다. 호흡 관찰, 알아차림, 이 간단한 수행을 매일 하십시오. 단 10분, 아니 5분이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수행법은 일상 속 알아차림입니다. 정좌 수행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하루 24시간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일상의 모든 순간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걸을 때는 걷는 것을 알고, 먹을 때는 먹는 것을 알고, 말할 때는 말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법정 스님께서 강조하신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설거지를 할 때는 설거지에만 집중하십시오. 걸레질을 할 때는 걸레질에만 집중하십시오. 그것이 곧 수행입니다. 우리는 늘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딴 곳에 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텔레비전을 보고, 걸으면서 핸드폰을 보고, 사람을 만나서도 다른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불행한 이유입니다. 현재 이 순간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삶이 있고, 평화가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현재만이 실재합니다. 그러므로 현재에 깨어있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수행입니다. 또한 자기 관찰 일기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감정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반응했는지 살펴보십시오. 이것을 글로 쓰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오늘 마트에서 줄을 서는데 새치기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때 나는 화가 났다. 얼굴이 붉어지고 심장이 빨리 뛰었다. 한마디 하려다가 참았다. 하지만 1시간 동안 그 생각이 계속 났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쓰면서 자신을 관찰하십시오. 그러면 자신의 패턴이 보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화가 나는지, 어떤 말에 상처받는지, 무엇이 나를 불안하게 하는지 알게 됩니다. 이것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이란 특별한 것이 아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곧 깨달음이다. 자기를 알아가는 이 과정, 이것이 바로 자등명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밖에서 답을 구하지 않고 안으로 들어가 자신을 만나는 것입니다. 불자님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4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나누었습니다. 첫째, 부처님께서 열반 직전 남기신 가장 중요한 가르침인 자등명, 법등명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자기 자신과 진리를 등불로 삼으라는 이 위대한 말씀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둘째, 우리 모두 안에 이미 부처의 성품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부처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부처인 우리의 본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번뇌라는 구름이 가릴 수는 있어도 우리의 청정한 본성을 더럽힐 수는 없습니다. 셋째, 타인에게 의지하는 것의 함정에 대해 배웠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스승이라도 길을 가리킬 수 있을 뿐 그 길을 걷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외부의 권위에 의지하는 것은 우리를 수동적인 존재로 만들고 진정한 자유를 막습니다. 넷째, 내면으로 들어가는 구체적인 수행법을 배웠습니다. 정자와 호흡 관찰, 일상 속 알아차림, 자기 관찰, 일기, 이런 간단하지만 강력한 수행들을 통해 우리는 자기 안의 등불을 밝힐 수 있습니다. 불자님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을 보여줄 뿐이다. 그 길을 걷는 것은 너희들이다. 오늘 밤 이 시간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더 이상 밖에서 답을 찾지 마십시오. 이제 더 이상 누군가가 여러분을 구원해 주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찾던 모든 것은 이미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매일 조금씩 자기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단 5분이라도 좋습니다. 조용히 앉아 호흡을 관찰하고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일상의 매 순간 깨어 있으십시오. 걸을 때는 걷는 것을 알고, 먹을 때는 먹는 것을 알고, 생각할 때는 생각하는 것을 아십시오. 이렇게 하루하루 자신을 알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내가 찾던 부처님이 바로 여기 계셨구나. 그날이 바로 여러분이 진정으로 자유로워지는 날입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날입니다. 외부의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누가 떠나든, 무엇이 사라지든 흔들리지 않는 그 평화를 발견하는 날입니다. 오늘도 이 늦은 밤까지 함께 해주신 불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다른 법우님들께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앞으로도 계속 부처님의 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법문의 공덕을 널리 회양합니다. 이 세상 모든 중생이 자기 안의 부처를 발견하고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특히 지금 이 순간 고통받고 있는 모든 분들, 외로움과 불안 속에 계신 모든 분들, 길을 잃고 방황하는 모든 분들께 이 가르침이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안에 이미 완전한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을 신뢰하십시오. 그 빛을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평화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모든 불자님들께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밤도 편안한 잠 이루시고 내일 아침 맑은 마음으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